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복음서의 그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일대기를 시간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3년 반의 그 공생애 기간 중 단 20일간의 행적만을 예수님이 20일간의 행적만을 기록했는데 그 20일 중에서 요한복음의 그 3분의 1가량 거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단 7가지 사건만을 추려서 이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이야기도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 기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들인 우리들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등걸인 예수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가지에서 열매 맺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자체가 뿌리에서 이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영양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주신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끝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체포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거 서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는데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할 이유는 예수님이 체포되면 모두 다 흩어지고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날 이 설교 바로 직전에 식사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려고 이제 이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기회,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의 지배를 받자 그 자리를 박차고 회개를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간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30이 얼마냐? 30개 얼마냐? 은 30g, 30kg 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개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어요. 17살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리고 빨리 형들이 팔아먹으려고 흥정도 안 하고 대충 그냥 팔아치운 것 같아요. 사사기에 보면 미가가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은 10개와 의복 2벌을 1년 연봉으로 줍니다. 의복 한 벌, 은 10개와 의복 1벌. 의복 한 벌을 편의상 은 2개라고 하면 한 달 월급이 은 1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요즘 대학 졸업한 대기업 초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대졸자 연봉이 5,083만 원이었더라고요. 이 대기업이 그러고 중소기업은 2,600만 원, 딱 배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개월이면 1억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선생님 한 번 싹 팔아버리고 1억이 넘는 돈을 받으면 남는 장사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도망갔고 배반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배반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이 랍비라고 하는 따르던 그 선생이 이제 곤혹당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다 나 그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은 쌍방관계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북녘 땅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지갑을 열어주는 건 쉽습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이 어느 누군가가 이제 제3세계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 지금 하마스에 당한 그 어린아이들,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고아들 우리가 돕자 그러면 그 지갑을 열기는 쉬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간에 조그만 그 사건이 일어나서 서로 그 오해에서 생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싹트서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사랑하라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심판하고 처단한다면 그때 당신은 희열을 느끼고 기분이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원한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움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가 사랑의 주제입니다. 문학, 예술, 드라마, 영화, 미술, 음악 다 사랑을 주제로 이제 모든 문화가 작동됩니다. 드라마에 사랑이 빠지면 그 드라마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표현하는 사랑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느낌도 사랑이고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사랑은 느낌과 감정과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해 주기로 선택하는 것,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저렇게 오해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것. 나를 공격한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것,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40년 25살 먹은 젊은 프랑스의 수사가 이제 스위스라는 남부 부르고뉴 지방의 작은 마을에 들어갔어요. 막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면서 그 유럽이 전쟁의 상흔으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시골 작은 마을에서 25살 먹은 수사가 사랑 공동체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떼제 공동체예요.
반세기가 지난 다음 평화, 화해, 친교, 일치의 아름다움이 그 공동체에서 생겨났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강대국과 약소국,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그 국가의 성도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떼제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떼제를 소개하는 작은 책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를 비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한 결과로 이 공동체가 생겼다. 여러분, 비판할 것은 많습니다. 욕할 것도 많고요, 억울한 것도 많고 정말 열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입장이 된다면 다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안갚음하고 대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 역할을 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에 사회복지가 시작되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인권이 옹호되고 민주주의가 싹텄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내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해를 넘어 사랑합시다. 오해를 넘어 이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